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가장 유명한 참회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으로 생사의 분기점이란 제목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본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의 기도문이죠. 그러려면 이제 다윗이 누구이고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율왕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존경받고 다윗처럼 칭송받는 왕이 더 이상 없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땅이 넓고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그 3대륙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외적에 침입이 많아서 이 백성들이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다윗의 시기에는 나라의 땅이 가장 넓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그래서 그냥 평온하게 살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후에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해서 그때의 평온의 시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참 존경받는 왕이고 위대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워낙 많아서요. 다윗은 우선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다비드상, 아주 나처럼 미끈하게 남성미가 아주 아름다운 남성미를 갖춘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다비드상이라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다가 노래를 잘 하지요. 악기를 잘 다루죠. 전쟁을 하면 전쟁을 또 싸움을 잘 전쟁을 잘하는 용사지요.
거기에다가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서 글도 잘 쓰지요.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믿음도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대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출중하면 다윗같이 행했더라 말씀하시고 있고, 거기에 모자라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렇게 평가한 정도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인물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왕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고 파렴치하고 악질적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되어서 직접 전쟁터를 많이 누볐지만은 이 시기에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고도 승전보를 올려올 정도로 나라가 평온한 시기가, 안정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낮이 더우니까 오침을 한다고 보는데, 오침을 하고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 저녁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이 한가하고 평안하면은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넘어지기 쉽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역시 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다.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은 지혜롭고 신중한 인물이죠. 그렇다고 불쑥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보게 합니다. 누구냐? 신하들이 가서 알아보고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신하 장수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아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며 싸우고 있는 신하의 아내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접지 못하고 불러다가 죄를 범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돌아간 여인에게서 통지가 오기를 내가 아기를 가졌노라, 내가 임신했노라, 이런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이고 이거 들키겠구나, 우리아가 알겠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우리아에게 한상 차려줬겠죠. 선물도 주고 고생했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래서 좀 많이 먹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왕궁 근처에 어떤 허술한 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그런 소문을 다윗이 듣고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왜 안 갔느냐? 그러니까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나의 동료, 함께 싸우던 우리 군사들은 지금도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찌 홀로 집에 가서 평안히 쉴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줄 알고 그 다음에 술을 먹여요. 그 성경에 보면 술과 술 취하게 하면 집으로 이제 가겠지. 그런데도 또 큰 먹고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른 병사들과 함께 그냥 왕실 근처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전쟁터로 보내면서 밀봉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이 편지를 대장군 요압에게 주라. 그래서 이 대장군 요압에게 우리아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다 주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놀랍게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야를 맹렬한 전쟁 시 앞서 보내서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죽게 하라.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서 왕의 명령대로 시행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야는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앞서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 병사들이 우리야를 죽게 하려고 일부러 뒤로 물러서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요압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죠.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남편 없는 그 여인 밧세바를 왕실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고대 전제 군주 시대에 왕은 아내들이 많으니까 아내가 많다는 것은 큰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부하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는 매우 악하고 큰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토록 위대한 다윗이, 그토록 믿음이 좋다는 다윗이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 당시엔 의식하지 못해요. 자신이 제가 그렇게 크게 범하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도 다윗이 한 일이 기가 막히고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불쌍해서 제가 소설을 쓰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소재로 해서. 이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이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빠지면 활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죄를 사실은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왕실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굿이나 누군지 물어보게 했고, 또 불러보게 했고, 잠자리에 든 거 다 알고, 또 요압도 같이 공모를 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단지 권력이 무서워서, 왕의 힘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죄를 범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지요. 왕이여, 제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큰 부자인데 양도 많고 재물도 많고 큰 부자인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암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살아가는데,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죽여서 대접했지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 이야기 한 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화를 벌컥 내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죽어야 마땅하다고. 5배, 4배를 물려줘야 한다. 뭐 길길이 뛰는 거죠. 그때 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추상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이 넘어지는 것, 벌써 주저앉습니다. 엎드립니다. 굴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라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 그때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 시편 51편, 다윗의 대표적인 찬의 시편입니다. 가장 맛있는 소금도 가장 뜨겁고 햇빛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열린다고 하듯이,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 그가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의 순간에 탄생하듯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도 한 편이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명구가 많이 나오는 시편이고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는 첫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잘 보십시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파렴치하거나 몰상식한 행동에 분노하는 다윗이 자기의 죄는 모르는 거죠.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지적을 할 때 그때서야 꽝 망치로 머리를 얻은 것이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자신이 죄를 안다고 해요. 여기서 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체험에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I see. 예, 나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 죄가 내 눈에 보입니다. 자신을 죄를 밝히 알고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만도 우리도 자기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죄를 먼저 봐라. 너의 허물을 먼저 보고 알아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임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표현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만은 먼저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주께 먼저 범죄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어떤 당사자, 해당 당사자 우리야만 알아차리는 별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이제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더욱 깊은 인식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철저히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경우도 그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더 심각하게 느끼면 내가 원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노아의 홍수시대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시죠. 성경 문답에 나왔던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는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노아가 드린 재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원죄의 확인이라고 보여져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노아 한 사람 의인이고 다른 사람 다 죄인이다. 그 다 죽였습니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 멸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일일이 매번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면은 이거 날마다 주기적으로 온 세상 심판하고 그냥 다 죽여야 마땅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마음, 악한 심중에 악한 모습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거 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 방향 전환하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한 것이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장 지나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 긴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가지셨듯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서는 한편으로 베드로의 참회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12제자가 있지만 다른 제자들하고 얽힌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주로 베드로하고 얽힌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고넬료의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고넬료의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가 원본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베드로가 은혜 받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설교한 내용들이 복음서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가 무슨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업적 과시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는 딴 생각하고 딴짓 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도 그저 결국엔 내가 배반하게 되고 도망치다가 또 예수님 얼마 지척에 두고는 부인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욕까지 했다. 이런 참회록과 같은 것이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인생의 참회록을 쓴 것이 베드로의 참회록과 같은 것이 복음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냥 죄인도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같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죄를 알고 죄인이다 하면서 넉적 엎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건 자기 실존을 고백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자기 업적이나 공로를 이야기하는 자서전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참회록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성자가 쓰는 거죠. 참회록을 쓰는 사람은 다 성자들입니다. 어거스틴, 바울, 베드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참회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요. 다윗의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즉 용서받기 원합니다. 씻음받기 원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마치 글씨를 잘못 쓰거나 필요없는 낙서들을 했을 때 지우개를 지우는 것처럼 내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싹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갛게 씻으시고 깨끗이 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때가 묻은 빨랫감을 강력한 표백제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간구하고, 그리고 우슬초로,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출애굽시에 열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행할 때
애굽의 모든 전역에 사는 장자는 다 죽음이죠.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뿌려라. 그때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넘어간다. 그 속죄의 구원의 이 식물이 우슬초예요. 그리고 벨기에 보시면 또 문둥병 환자가 있었던 집은 부정한 집이니까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를 잡아서 새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 물어서 정결하게 한다. 다윗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알고 이 우슬초, 속죄의식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 식물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은 그다음 용서를 간청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죄 사함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길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죄인이라고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아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고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상.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또 구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로도 어려울 거예요. 다윗과 우리아의 경우는 분명하게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누가 죄인이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누가 또 당한 자라서 용서를 하는 자고 하는 것부터 가리는 것부터 쉽지 않게 어렵고 각기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구하고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게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죄인인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은총,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쉽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약시대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그 제사를 들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마 대신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마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내가 중재 역할을 해주마.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보혈의 역사로 은혜이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구하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것이 믿어진다면 은혜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은혜는 눈물을 불러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죄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슬퍼하며 고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용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실정적으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많은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죄가 다 씻어졌어. 나는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누가 용서를 하느냐? 우리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족한 편이라고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이죠. 그러니 사람 앞에서는 나는 100번을 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다 갚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신이 느껴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것은 또 사람 앞에서도 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다 쉬운 일이 아니고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자 쪽에서는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있습니다. 단어를 생각해 봐도요. 포기부, 용서하다는 영어 단어잖아요. 분석해 보십시오. F-O-R,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부, 준다. 누구를 위해 주는 거죠. 주는 쪽에서는 희생이 들어가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단이라는 용서가 들어가는 말도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받는 사람은 그저 받을지 몰라도 주는 사람은 무엇인가 어려운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완전한 인간의 표상인 요셉이 형들을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몇 번을 시험하다가 나중에 통곡하면서 용서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죠. 용서하는 쪽에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의 기쁨과 사죄함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아들이 도망쳤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용서가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셋째로는 회복을 간구합니다.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줄줄이 회복을 기원하면서 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아니라 화목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인생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가 어원이라고 해요. 슈브라는 말은 되돌리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 시기, 무슨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서 승리하는 그 시기, 그런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다윗됨은 그의 뛰어난 무용이라든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말씀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악한 왕들처럼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해? 너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선지자도 죽이고 자기에게 반명하는 자는 다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끝까지 묻어두고 고집하려고만 했다면 다윗은 오늘날의 다윗은 없을 겁니다. 그도 악한 왕의 뒤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생사의 분기점이요,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한 해결을 드림으로써 무너진 마음도 회복되고 난관에 부딪힌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눈앞에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주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새로운 새 심령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허물만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용서 구할 수 없기에 먼저 주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께만 내가 범죄하여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